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을 같이 나눠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처음 했던 설교 본문, 누가복음 본문이지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본문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와 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평소와 같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그곳에 마침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같이 있었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 누가복음에 명확히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가 문제였죠. 한 차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안식일 논쟁이 있은 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거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발할 증거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바리새인들, 그 회당에 다니고 있는 바리새인들, 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리새인들이 쳐다나 봤을까요? 아니요. 사람 취급도 저 죄인 회당에 또 나왔네 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회당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회당장부터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오늘 그가 회당에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사람을 보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오실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회당장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아픔을 치료하실 예수님이 우리 회당에 오늘 안식일에 오신다니까 빨리 오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당신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오자마자 회당장은 누구 먼저 소개했을까요?
그 회당에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줄줄이 소개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사람도 너무 힘들고 이 사람의 이 손 하나 마른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청하지 않았을까요? 100번 양보해서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치더라도요,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았다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내일 예수님, 이 사람을 꼭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저희가 안식일이 지난 곧바로 내일 예수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이 회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병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찾아뵙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안 간다면 제가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그들을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데 그들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들은 어떻게 쳐다보고 있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도구로 쳐다봅니다. 한쪽 손 마른 그 사람을 향해서 인간적인 긍휼함이나 자비함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공부하고 심지어 한자 한자 필사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사랑이 사라져버리자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겉모양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제거하는데 율법을 사용하는데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거역하는 것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누구와요?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까 의논한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나는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10계명 중에 제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아무렇지 않게 범하기 위해서 누구와 상의를 해요? 헤롯 왕과 상의를 합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리새인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헤롯 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죽이려면요, 헤롯 왕과 손을 안 잡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같이 함께하지도 않는 그들과 자신들에게 방해되는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 율법을 거역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들의 경고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입니다. 위조 지폐를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훈련을 시킨답니다. $100짜리 위조 지폐가 엄청 많잖아요.
위조하기도 되게 크고 쉽고 단위도 크기 때문에 100달러짜리를 위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위조 지폐를 골라내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위조 지폐인지, 위조 지폐는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 위조 지폐를, 다양한 위조 지폐를 보여주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요, 그들이 훈련받는 기간 내내 위조 지폐는 아예 보질 않습니다. 위조 지폐가 어떤 게 위조 지폐인지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훈련받는 기간 내내 그들이 보고 관찰하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하는 게 뭘까요? 진짜 지폐만 만져봅니다. 진짜만 봅니다. 가짜는 아예 보여주질 않습니다. 진짜만 맨날 며칠 어떤 게 진짜인지, 진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어떤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생기는지, 종이의 질감은 어떤지 진짜만 계속 쳐다봅니다. 그 결과 가짜 지폐가 딱 그들 손에 쥐어지면 어떨까요? 진짜에 익숙한 그들이 가짜를 보니까 뭔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가짜와 진짜를 쉽게 구별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짜가 오면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자 가짜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악함으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악함, 완악함, 자신들이 가짜로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이 가짜인 것이 팍팍팍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그 권위를 감히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인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자신들이 예전에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한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정말 간절히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를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 모습에 그들은 죽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질문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명확하게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고민하게 어렵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까? 이게 맞을까? 이게 참일까? 진리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아니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내일 치료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헷갈리죠. 치료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 일을 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 않으니 그냥 예수님의 말로만 그냥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안식일에 치료할 필요가 있나? 내일 치료하시면 되지? 라는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명확한 질문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죠? 답은요, 어느 정도 쉽냐면 1 더하기 1은 몇이죠? 모르신가요? 전부 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로 전부 다 야간을 나오셔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죠? 예?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1 더하기 1은 몰라도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렇게 명확한 질문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합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는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알지만 침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에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리의 눈을 감을 뿐인데 놀랍게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냥 진리의 눈을 감았을 뿐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옥에 가려면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예, 지옥에 가려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아이한테 물어봤답니다. 아이들한테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겠죠. 나쁜 짓을 하면 돼요. 막 그런데 어떤 아이가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예, 예수를 안 믿는 것, 뭐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우리가 진리의 눈을 감으면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오늘 이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만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 그냥 서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탄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바리새인의 완악함은요, 먼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도 긍휼함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을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라고요?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자신들의 의뿐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인데,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랑이 없는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한손 마른 사람이나 바리새인이나 무엇으로 바라보셔요?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한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한가운데 세우셔요. 한손 마른 사람은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 당당하게 드리지 못하는,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죄인인 자신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 구석,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그래서 예배가 마쳐질 때쯤 그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늘 언제나 그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당 한가운데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셔요? 회복시키시죠. 한손 마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셔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치유받은 본인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함이 없고 남을 정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깨어부수는 시작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먼저 알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완악한 마음이 깨어주시기만을, 그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 이 완악한 우리의 죄된 마음을 깨어주시라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함 받는 그 사람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바리새인의 완악함은 겉사람만 거룩하고 속사람은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순종함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순종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모습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겉모습이 순종하는 것보다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에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사람이 썩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요, 아이고 권사님만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집사님만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잘 섬기십니까?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말이 처음 들을 때는 되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세워줍니다. 누구를 가장 많이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를 가장 많이 그렇게 해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가장 타락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가장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음성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봤다고 속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1000번을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악을 행하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십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도 바리새인들의 적개심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안식일에 꼭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용히 그 사람 불러가지고 내일 이맘때 베드로 집으로 와, 내가 너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회당에 한복판에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봐 한가운데 세우셔서 내 손을 내밀라 하고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예수님은 그날 그 시간에 그를 고치셔야 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루 정도는 그냥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가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두려움에 떨면서 혹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만나면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를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또 그를 안식일에 회당에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군중들과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손 마른 사람은 병에서만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뭐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요?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마음 깊이서부터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에게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 바리새인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예수님을 받게 만든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완악한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조차도 날려버리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주십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린아이도 알만한, 상식적으로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알만한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길로 달려갑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판단한다고 심판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거를 만들려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자리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가운데 세우셔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쪽은 심판을 받고요, 한쪽은 구원을 받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해지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자녀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올바로. 놀랍게도요, 우리 힘으로 사랑한 자녀는요, 망가집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아이를 마마보이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들이 어디 다 있습니까? 강남에 다 있습니다. 아이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사랑해서 키우겠다고 얘기하는 부모들의 손에 큰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합니까? 온갖 나쁜 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된 일들만 행하고 다니는 것이 그들입니다. 내 아이가 똑똑한 아이로 정말 잘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세상에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 정말 올바로 자랐습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빵점입니다.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이의 발목을 잡는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심판과 복수, 죄된 마음들만 계속 떠오르고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떠오를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를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성현아, 오늘 복음사랑교회에 내가 수요 기도에 오면 너는 오늘 본문에 사람들 중에 누구로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군중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한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시면 누구로 예수님 앞에 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 당연히 한손 마른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기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을 보니까 한손 마른 사람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하나 그의 마음을 보신 것,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팔복의 제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뿐이 답이 없는 마음, 세상에서 죽을 것 같고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뿐이 나의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주님 위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소망함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 많은 것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그런 것들에 나의 소망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에 더 이상 나에게 소망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에게는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그 마음이 제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바리새인처럼 완악해져서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상대방이 아파하고 고통에 신음하고 그 모든 것들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줄 알면서도 포기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할까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가지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기에 아직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나? 나와 함께 하자. 너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 중에 찬양집 38장에 나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왔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마음도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의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온전히 알아 주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